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인지 옛날 사람인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거 아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요거 알면 옛날 사람이에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개그맨 이휘재 씨가 이제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사실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결정할 때 짬뽕 아니면 짜장 하나만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목사님 짬짜면도 있어요. 하지만 짬짜면은 별로 맛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이휘재 씨가 나와서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을 이렇게 살아보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A. 가난하지만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 가난해요. 매우 가난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B.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재벌집 막내딸. 우리 박혜승 형제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휘재 씨가요, A로도 살아보고 또 B로도 살아보고 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B, 그 재벌집 막내딸이랑 결혼하는 게 미래가 보장돼 있을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뭔가 또 막 인생이 꼬이게 되기도 하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숨겨놔 아버지가 막 그런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이렇게 사실은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를 선택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겁니다. 이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선택하는 법을 배워라. 삶의 대부분은 선택에 달려 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요, 어쩌면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지금의 결과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루시요, 엄청난 위대한 고백과 함께 나오미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는 이 나오미가 끝까지 룻을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하죠?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젊으니까 오르바처럼 너의 동서처럼 이제 그냥 따라가라고. 새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이요, 굉장히 강력한 설득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 나를 따라와 주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밀어내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복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들아라고 3번이나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르반은 첫 번째 설득에 이제 안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설득을 해서 오르반은 갔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하자 나오미 역시도 멈추지 않고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설득을 해요. 물론 어떤 룻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동년배 공격을 해요. 동년배 공격. 이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동서 이야기, 오르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내 친구들, 내 동기들, 그러니까 내 선배들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크게 위기감을 안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동기가 여러분보다 승승장구하고 막 승진을 해요. 나는 그대로인데,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이 막 계속 공격하잖아요. 동년배 공격. 뭐라고 해요? 야, 네 친구들은 다 대학 갔는데 넌 뭐하니? 야, 네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너 아직도 지금 취준생이야? 야, 네 친구들은 전부 다 그냥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사는데 야, 너는 야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남자친구도 없냐? 해요, 안 해요? 실제로요, 이 동년배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학을 가건 내가
취직을 하건 내가 결혼을 하건 뭐 애를 낳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을 거론하면서 동년배들을 거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위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룻의 결심입니다. 룻의 결심.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적혀 있는 그 장르가 다르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이제 서신서들은 주로 어떤 편지 형식, 뭐 강화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시편과 잠언처럼 시로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약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그 인물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발언을 할 때 그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들을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은 사사죠. 어떤 임무가 있냐면요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할 의무가 있어요. 아니 그거 하라고 사사시킨 거예요. 그런데 엄마 뭐라 그래? 엄마 아빠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래. 이놈의 자식아, 정신 나간 자식.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라고 너를 사사로 그런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는데 오히려 블레셋을 처갓집으로 둔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룻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16절 17절에서 처음으로 입을 때요. 처음으로 룻의 발언이 나오거든요.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발언을 네 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요 아마도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유대인들은 타 종교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 개종식에서 그 예식에서 이 룻의 고백을 하게끔 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이 룻의 고백을 조금 변형을 해서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어떤 고백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네 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네, 여기까지예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머니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니면 젊습니까? 나이 들었어요. 노인이에요. 여성이에요. 누구도 이 여성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룻이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나오미를 버리는 거였어요. 버리는 거. 시어머니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그러니까 지금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를 버린 거예요? 자신의 부모, 자신의 조국을 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의 아무리 시부모가 중요해도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와 어디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나머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머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룬입니다. 뭐 지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밤을 지새다. 여러분 한번 밤을 지새 보셨어요?
왜 밤을 지새죠? 공부하느라고 밤을 지새기도 하지만 떠나간 여인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밤을 지새기도 하는 청년이 혹시 있습니까? 예. 보통 밤을 지샐 때는요 좀 뭔가 마음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밤을 지새는 거 아니에요? 이 밤을 지새다, 그러니까 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시편 59편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시어머니 룻이 나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기 강남의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살아. 그래서 시어머니 죽으면 아파트 내 거.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는 궁전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표현을 봐요.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가진 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물질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궁전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헛간에 머물더라도 길가에서 머물더라도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제가 함께 밤을 지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16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실 이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득한 건 나오미가 먼저였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네 동서처럼 니네 고국으로 백성에게로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룻은 참 괜찮은 여자예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면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당장 죽을지도 몰라. 생계가 위험해지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분명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동기는 뭐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중심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17절입니다. 죽음으로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백의 이 강도가 느껴져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죽는데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죽음의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혼하신 우리 남편분들,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 결혼식장에서 보통 뭐라고 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늙은 과부랑 이 젊은 과부가 늙은 과부한테 지금 어떤 충성 맹세를 하는데요. 저는요 갑자기요 삼국지의 도원결의가 생각이 났어요. 참 찾아봤더니요 이 복숭아 나무 아래서 유비 관우 장비가 이렇게 서로 결의를 하는데요. 룻의 이 마지막 그 죽음으로 충성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번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 한 달 한 날에 태어나지 못했어도 한 해 한 달 한 날에 죽기를 원하니 하늘과 땅의 신령께서는 굽어 살펴 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소서. 무슨 말이에요?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혹시라도 배신하는 자가 있다면 신께서 벌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과부 두 명이 처량하게 막 울면서 어머니 막 간이다 가라 이런 거 같은데 이 고백을 보면요 막 룻이 막 진짜 무릎 딱 꿇고 단검 하나 놓고 어머니 앞에서 이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로 제가 떠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어떤 장수의 고백.
무슨 어떤 전사의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이 막 저한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가 봐도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는 곳은 궁전일 리가 없어요. 헛간입니다. 배고플 일이 많고 멸시천대 받을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나오미에게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그 선택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모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모스에게 절을 했겠죠. 종교적인 행위를 했겠죠. 그모스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온 히브리인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 남성과 결혼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자 정말로 헷세드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비록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죽었고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룻은 헷세드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자기 민족이 믿었던 그 모압의 그모스는 거짓된 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진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방 땅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했겠죠. 너 따라오지 마. 너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멸시천대를 받게 돼 있어. 따라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룻과 나오미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그 축복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압에 있는 그모스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이 세상의 논리들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룻이 되겠습니까?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입니다. 이제 나오미가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장면들이 발견이 됩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요, 친구들이요, 친척들이요, 나오미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긴가민가요? 너 나오미니? 긴가민가요? 세월이 10년이나 지났고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뭘 겪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나오미는요, 젊어서는요 굉장히 막 당당하고 긍정적인 그런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이 나오미잖아요. 이름이 기쁨, 환희, 행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큰 그 고난을 겪었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계명을 해버려요.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마라라고 불러줘.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기쁨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 뜻이 뭡니까? 고통, 씀 이런 뜻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그 고통스러운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하니라. 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징벌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에 대한 호칭을 두 번이나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남편이 아팠어요. 기도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팠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풍성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인생이 텅 비었다라고 고백해요. 텅 비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능자께서 풍성한 인생을 텅 비게도 하실 수 있다면 텅 빈 인생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텅 빈 인생도 풍족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걸 보여주세요. 본문에 힌트로 보여주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돌아왔어요?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 유대인들 4월 5월 그리고 끝나고 나서 6월 7월 또 밀 추수하고 시기가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추수는 어떤 때예요? 1년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칠 때, 가장 즐거울 때, 가장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노래가 불려지고 사람들 간에 춤을 추고 기쁨을 나누는 때가 추수 때예요. 나오미야, 네가 풍성하게 나갔으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심지어 좀 물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이. 그런데 이제 너의 인생은 추수 때가 시작되었어.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자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 여호와가 네 인생의 영적인 기쁨의 추수 때로 만들어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지금 빈손으로 돌아와서 절망 가운데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룻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그렇죠? 아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안겨줘요. 그때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7 아들보다 이 아이가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룻은 절망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네 옆에 룻 있잖아. 룻이 함께 있잖아. 전 이걸 보면서요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의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 김 목사님 푸시킨처럼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요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전 부분이에요. 전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요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슬픈 날이 있어요. 다 슬픈 날이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되게 기뻐 보인다, 저 사람은 아무런 고민이 없어 보인다라고 해도요 막상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어두운 부분,
슬픈 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요, 즐거운 날이 반드시 와요. 왜요? 나오미 옆에 누가 있어요? 나오미 옆에 누가 있어요? 룻이 함께 있잖아요. 나중에 보아스 만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7 아들보다 이 아이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초점을 맞췄던 부분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막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삶을 되돌아보면요, 나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야. 조금만 인생에 흉년이 있으면요,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요. 조금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손해가 보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요. 완전히 텅 빈 나오미, 그 나오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쫓기를 바라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리고 나랑 맞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금방이라도 모압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런 나오미와 같이 텅 빈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나는 멍청해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되는 거 없다라고 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바보같이 하나님은 룻처럼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전의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때로는 우리의 우둔함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밀어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